설림승보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운문문원 스님 보는데 운문문원 스님은 쾌활한 성격이시다. 호탕하고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명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어도 뭐 이 정도면 명시된 거기도 하지만 분양선소가 아니라 묵주도정이었죠. 어떤 노장이 숨어서 지낸다. 노모를 복량한다. 집신을 그러면은 뭐 엮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연명하면서 노모를 복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니까 노장이 찌르듯이 한마디 하였다. 말해라 말해. 오늘날로 치면 느낌이 그냥 뭐야? 뭐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을 못 하는데 확 문을 밀고 나와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놈이네. 그러고는 문을 닫는데 그래도 요때는 뭐 말하자면 그래 정신 차린 거죠. 그래서 뒤따라가다가 발을 들이밀었는데 문을 확 닫은 거겠죠.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다. 그렇지만 거기서 안목을 열었다. 문원 스님께서 그 다음에 행각하면서 여러 스님들을 찾아뵙고 주고받은 문답들을 보는 중입니다. 조계에 나아가 탑에 예배하고 영수 여민 선사를 찾아가서 수자가 되었다. 여기서는 머물렀습니다. 오래전부터 여민 선사는 수자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다. 제1좌인 거죠. 선방에서 권하는 사람이 있자 여민 선사는 말하였다. 권하는 사람이 있자 누군가를 좀 저 스님 괜찮은데 수자 좀 시켜보시죠. 뭐 이런 거죠. 그 여민 선사가 나의 수자는 이미 출가하였다. 오랜 뒤에 또 권하니까 여민 선사는 나의 수자는 이미 행각하여 도를 깨달았다. 한참 지나서 또 권하니까 여민 선사가 나의 수자는 이미 고개를 넘었다. 잠시만 기다려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문헌이 도착했다. 그러면은 신통이 됐든 뭐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민 선사가 예정되었다. 뭐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인연에 대해서 기다렸다. 여민 선사는 웃으면서 맞이하였다. 받들어 기다린 지가 매우 오래인데 어찌 늦게 왔느냐. 곧바로 수자로 임명하니 문헌이 사양하지 않고 소임을 맡았다. 얼마 뒤에 광주 유왕이 군사를 일으키려고 하면서 여민 선사에게 와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방금 보여준 모습이 딱히 숨기는 모습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유왕이라는 입장이 역시나 그런 걸 기대하고 온 거겠죠. 부처님 때에도 대신을 보내가지고 빈비사랑의 아들 이름이 일대기를 한번 또 볼 때가 됐나. 아잣다사뚜가 왕위를 찬탈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외살리죠. 외살리를 멸망시키고 싶어가지고 대신을 보내가지고 부처님께 물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전쟁을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직접 하지는 않으셨지만 또 그런 셈이기도 한 거고 옆에 있던 아난다에게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지도자가 번창하는 7가지 법이 설해진 거죠. 자주 모임을 갖냐? 외살리의 리차위 왕족은 모임을 자주 갖냐? 결정된 대로 다스리냐? 아녀자를 함부로 하지 않냐? 등등 여민선사에게 와서 할까요 말까요? 그런 어떤 조언을 구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선업불선업의 입장에서야 뭐 답은 뻔하고 그런 말은 이미 찾아와서 묻는 입장도 당연히 잘 알고 그러면 이미 마음은 결정이 된 거고 뭐 여기서야 지금 군사를 일으키려고 하면서 이미 왕이 어떤 방향을 결정을 해 놓은 거고 그러면은 뭔가 명분을 만드는 입장일 가능성도 크고 아니면 자기 마음에서 조금 찝찝함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묻는 거일 수도 있고 여민은 미리 알고 손수 상자를 봉하고는 시자에게 말했다. 상자를 봉하고는 하나 상자를 박스를 준비해가지고 왕이 오거든 내어 보여라. 그리고는 편안히 앉아서 입적하였다. 과연 왕이 도착하였으나 여민선사가 이미 천화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놀라면서 언제부터 병이 있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까? 시자가 상자를 꺼내 여민이 말한 대로 왕에게 주었다. 왕이 상자를 열어 편지를 꺼내 보니 인천의 안목은 당중의 상자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인천의 안목은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다. 서거머니 부처님의 명호 가운데 인천 가운데 제1 안목은 이라는 말이죠. 당중의 상좌입니다. 그러면 대중 가운데 지금 이름 없는 거긴 하지만 누구누구입니다. 뒤를 잇게 하세요. 그런 느낌입니다. 유왕이 소주의 목사 하승범에게 명령하여 문헌을 청하여 그 법석을 잇게 하였다. 이 상자가 지금 맞아요. 앞에 임명된 운문문헌 상자죠. 여기 수자인데 운문문헌을 지칭하는 유언이라면 유언. 그래가지고 유왕이 요 소주의 목사 하승범에게 명령하여 가지고 문헌을 청하여 그 법석을 잇게 하였다. 또 광부에 맞이하여 법석을 열게 하였다. 오래자나 운문 태광사로 돌아가 머무니 천하의 학자들이 그 가풍을 우러러 모여들었다. 광왕, 유왕. 이게 5대 19개 하나인 남한의 고조였답니다. 유왕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를 일이고 왕이 오거더든 내어 보여라. 이제 이런 방편을 썼어요. 요 여민 선사가 대중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제 문헌 스님의 법문. 강서에서는 군신 부자로서 설명하는데 임금과시나 아버지와 아들. 호남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공자님 말씀 임금의 도리, 신하의 도리, 아버지, 아들 도리, 질서, 인간의 질서. 강서에서는 그럼 부처님 법을 앞에 5위, 인신 5위 개였죠. 부처님 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호남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 앞에라는 게 앞서 조산본적 선사 이야기할 때 나왔던 호남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럼 나도 군신 부자로 얘기하겠다? 아니면 군신 부자를 동그라미를 치든 꼬표를 치든 됐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양구를 하시고 너는 또한 벽이 보이느냐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말씀하시기를 옛부터 있어 온 것은 무슨 일이겠는가? 이제 또한 부득이 여러분에게 말해주겠다. 온누리에 그 무엇이 있어 그대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 상대하고 있는가? 그럼 그 세상이 뭔데? 세상에 대해서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사실은 대부분은 투덜거리는 거지만 긍정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투덜거립니다. 나는 찬탄을 하고 열심히 칭찬하고 잘한다 하는데 그게 무슨 투덜거림이냐. 더 큰 눈에선 옛부터 있어 온 것은 무슨 일이겠는가? 투덜거림의 대상 무엇이 있어? 더불어 관계를 맺고 상대하고 있냐? 뭘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냐? 그러면 그 이전은 늘 있게 마련이니까 그거 없을 때 그럼 임금 신하도 없고 아버지 아들도 없고 등등 인간도 없고 만일 바늘이든 쇠막대기든 그대 앞에 거치적거리는 것이 있거든 나에게 잡아가지고 오너라. 무엇을 붙여라 하고 조사라 하며 무엇을 산하대지 일월성신이라 하겠는가? 또 무엇을 사대오온이라 하겠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촌 노파의 시시껄렁한 말일 뿐이니 호련히 참되게 행각하는 납자가 이런 말을 듣고 다리를 붙들어 뜰 아래로 끌어낸다 한들 무슨 허물이 되겠는가? 부처님 말씀을 비방한다고 시비를 하든 아니면 잡아다가 법상에서 쫓아내든 무슨 허물이 되겠는가? 다 시비의 대상, 불평불만의 가지가지 거리들을 다 제외하고서 다 걷어내고서 옛부터 있어 온 것은 무슨 일이겠냐? 비록 그렇긴 하나 무슨 도리에 의거하길래 그렇겠는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여기에서 어지럽게 말하지 말 것이니 납자라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호련히 내 발 밑에서 보살핌을 받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다리를 분질러 버린들 무슨 죄가 있겠는가? 이미 당신 다리도 한번 분질러 봤죠. 이런 판에 종승의 이야기를 묻겠는가? 이 노승이 딱 한마디로 대답해 줄 터이니 듣고 나서 어디를 가든 가거라. 만일 바늘이든
티끌 같은 거든 아니면 뭔가 천재지변이든 거치적거리는 것이 있거든 나에게 잡아가지고 오너라. 그럼 실체를 갖고 와봐라. 뭘 붙여라 하고 조사라 하고 등등 이런 말들 또한 다 시시껄렁한 말인데 실체 없는 소리인데 호련히 참된 납자가 이런 소리 듣고 끌어낸다 한들 무슨 허물이 되겠는가. 걸리지 않을 것 같으면 실체 없음을 아는 입장에서 그 작용을 걸림없이 함에 허물은 어디다 갖다 붙일 거냐. 무슨 도리에 의거하길래 그렇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면 티끌만큼이라도 허물이 이미 일어날 것 같으면 저래도 돼. 아니면 반대로 아 잘한다 잘한다 아직 안목이 그러하다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어지럽게 말하지 말 것이니 납자라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수행자라면 아주 정밀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호련히 내 발 밑에서 보살핌을 받게 되면 그래서 어디에도 허물 갖다 붙일 게 여기에도 저기에도 없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다리를 분질러 버린들 무슨 죄가 있겠는가. 이런 판에 종승의 이야기를 묻겠는가. 부처를 묻겠냐. 다 이미 한참 지나간 소리지. 이 노승이 딱 한마디로 대답해 줄 테니 잘 들어. 듣고 남아있든 가든. 그러시고 또 말하셨다. 온누리를 구석구석까지 단번에 낚아채어 그대의 속눈썹 위에 올려놓겠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누구든 자신있게 나서서 재빠르게 노승을 붙들고 한 대의 후려치기를 감히 기대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흉내야 또 내려 그러면야 뭐 누가 못 내겠냐만 마찬가지로 허물 안 붙이면서 할 수 있어. 우선 찬찬히 자세히 살펴보아라. 있는가 없는가 정밀하게 봐봐라. 있는가 없는가 도대체 이 무슨 도리인가. 설사 네가 여기에서 알았다 해도 본분 납승의 문하를 만난다면 다리가 분질러져야 좋을 법하다. 다리 부러지는 이야기는 잘 써먹으시네요. 또 말하였다. 삼승 12분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였고 제대로 봤죠. 우리가 영가현각 스님 말씀 빌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선지식들도 이리저리 자제하게 말해 주었으니 말이야 넘쳐나는데 그 설명한 도리를 바늘 끝만큼이라도 끄집어내어 나에게 가져와 봐라.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해도 죽은 말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요. 죽은 말이나 붙들고 고치는 쓸데없는 일이다. 들은 걸 가지고 내지는 배운 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끄집어내 본들 쓸데없다. 그거보다 다리가 한번 부러졌을 때 아프다고 꽥꽥거리는 게 그게 영험 있는 소리지. 비록 이와 같다 하더라도 이 경계에 도달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그대들에게 말 속에 메아리가 있다고 하고 말마디 속에 칼끝을 감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이미 때를 놓쳤구나. 그대들에게 말 속에 메아리가 있다고 하고 말마디 속에 칼끝을 감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이미 늦었다. 또 말하였다. 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당장에 아무 일 없다고 해도 벌써 서로를 매몰시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입 벌려서 이런저런 말들 늘어놓고 있지만 굉장한 일이다 아니면은 아무 일 없다 하더라도 서로 망하는 길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을 쫓아 이해하려 하거나 일 없다 해도 그럴 판인데 말 쫓아다니면 천차만별로 질문과 논란을 던지려고 한다면 한바탕 재주만 늘릴 뿐 도와는 더더욱 멀어지리니 어느 때 쉴 날이 있으랴. 이 일이 만약 말에 달려있다면 삼승 12분교를 설에 놓고도 어찌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했겠는가. 설한 바 없다. 금강경에도 부처님께서 무엇 때문에 교회 별전을 말했겠는가. 경 내지는 가르침 삼승 12분교 말고 따로 전하는. 그럼 그건 뭐냐? 배워서 이해하는 지혜로 치자면 비나 구름같이 자제하게 설법하는 십지보살도
견성에 있어서는 비단으로 한 겹 가리고 보는 격이라고 꼬지람을 들었다. 그러므로 어쨌든 마음에 무엇이라도 있으면 모두가 천냥지차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 것이다. 비록 이와 같음을 체득한 사람이라면 불을 말해도 입을 태우지 못하듯 종일토록 무엇을 말해도 입을 뗀 일이나 입을 열심히 놀렸지만 비록 이와 같음을 체득한 사람이라면 불을 말해도 입을 태우지 못하듯 종일토록 뭘 말해도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으며 하루 종일 옷 입고 밥 먹어도 쌀 한 톨 씹거나 실 한 오라기도 걸친 적이 없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아직 가깝다 할 정도의 이야기일 뿐이니 반드시 실제로 체득해야만 하리라. 납승 문화로 치자면 말 속에서 기미를 알아챈다고 하더라도 기연을 알아챈다 하더라도 부질없이 아르마리를 내는 것이며 설사 한마디 말 끝에 바로 알아차린다 해도 까맣게 잠들어 있는 놈이다. 말로 생각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경책을 하시고 체득한 사람이라면 말은 아무 상관이 없다. 불하면 입을 태우지 못하듯 마치 하루 종일 말을 해도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다. 행조자화가 통째로 그와 같다. 문어는 다리를 쩔뚝거려서 부러졌었으니까 항상 주장자를 짚고 다녔다. 마침 대중이 울력하는 것을 보자 주장자를 세우고 말하였다. 자세히 보거라. 북울 단월 사람들은 너희들이 뗄나무를 힘들게 지어 나르는 것을 보고는 뜰 한가운데서 씨름을 하며 너희들에게 공양을 하고 있구나. 게다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아는 청정한 지혜는 둘이 아니며 둘로 나눌 수도 없으니 다르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라는 반야경의 한 구절을 읽어서 들려주는구나. 북울 단월 추석 잠시 수미산 주변에 4개의 주 우리 사는 남선부절 포함한 가운데 가장 수승한 곳 북울 단월 사람들은 대중이 울력하는 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뗄나무를 힘들게 지어 나르는 것을 보고는 그러면은 여기는 좀 살기 좋은 그런 땅인 모양이죠. 뜰 한가운데서 씨름을 하며 너희들에게 공양하고 있구나. 울력할 필요가 없는 북을 단월 사람들은 그럼 놀면서 그 모습이 공양 올리는 모습이다. 게다가 너희들에게 법문을 해주네. 반야경을 들려주네. 모든 것을 아는 청정한 지혜는 하나도 아니고 또한 둘로 나눌 수도 없다. 다르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대중에 누가 나서가지고 거기에 뭔가 화답을 하는 장면은 없고요. 대중들은 문헌을 둥글게 에워싸고는 오래도록 흩어지지 않으니 이어서 너희들은 이유도 없이 여기까지 달려와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느냐. 노승은 그저 밥 먹고 똥 쌀 뿐 별달리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있겠는가. 너희들은 제 방을 다니면서 참선 수행을 하고 있으니 내가 도리어 너희에게 하나 묻겠다. 제 방에서 참선하여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꺼내 보아라. 이에 마지못하여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마지못하여 스스로 삼평선사의 개송을 읊고 말하였다. 요거는 이제 주석으로 소개되어 있어서 그냥 주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삼평선사 개송이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이 사실은 보고 듣는 것이 아니니 그대에게 보여줄 이런저런 빛과 소리란 없다네. 거기에 아무 일 없음을 확실히 안다면 전무사 통째로 무사임을 확실히 안다면 본체다 작용이다. 채용 무방이다. 나누든 안 나누든 무방하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본래 티끌이 아니나. 경계가 아니다. 무식 없는 바다에 파도가 생기면 스스로가 자신을 잇는다. 본래 식 없는 바다에 식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작용하는데 경계를 받아들이고, 그런데 식 없는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면 본래 식 없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식
을 일신이식 내지는 70, 80 이걸 자신으로 삼아버린다. 그 형상은 푸른 못이 연못이 얼음과 거품에 덮인 것 같고 푸르름을 가리고 얼음 보고 내지는 거품 보고 연못인 줄 안다. 영특한 왕이 도리어 나그네 신세된 것과도 같네. 주객이 전도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 본래 원인 아니니 그 자리는 비고 깊어서 망도 진도 끊겼네. 성품보와 어리석은 업 짓지 않으면 훤하게 밝고 희어서 자기의 소중한 법의 일이 이 개송을 읊으신 다음에 왜 읊으셨냐 읊으시기 전에 뭘 이렇게 나한테 얻을 게 있다고 모여있냐 그저 밥 먹고 똥 쌀 뿐인데 너희들이 열심히 제 방 다니면서 수행한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묻겠다. 한번 보여줘봐. 이어서 마지못해서 방금의 개송 읊으시고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이 사실은 보고 듣는 것이 아니다. 그 스님을 생각하며 말했다. 그럼 이 삼평선사 생각하며 말했다 이겠죠? 무엇을 보고 듣는다고 하느냐? 지금 계속 자문자답이에요. 또 그대에게 보여줄 이런저런 성색이란 없다네 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말로만이라도 성색할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아무것도 없음을 확실히 안다면 이 구절에 대해선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또 본체다 작용이다를 나누든 안 나누든 무방하다 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말이 본체이고 본체가 그대로 말이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세 개의 개성으로 이루어졌는데 삭구계가 세 개인데 앞에 하나만 어떤 거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다신 거죠. 뭐 설명을. 첫 구절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이 사실은 보고 듣는 것이 아니니 여기에 대해서 뭘 보고 듣느냐고 하냐. 그럼 전제들을 다 엎어버리는 깨버리는 보고 듣는 것이 사실은 보고 듣는 것이 아니니 뭘 보고 듣는다 그래 처음부터. 또 두 번째 구절 그대에게 보여줄 이런저런 빛과 소리 성색 없다네. 여기에 대해선 성색할 무언가가 있어? 세 번째 구절 거기에 아무것도 없음을 확실히 안다면 무슨 일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도 일 만드는 거다. 없는 일은 뭘 또 얘기를 해. 채와 용 나누고 안 나누고 무방하다. 여기에 대해선 말이 본체이고 본체가 그대로 말이다. 이렇게 보충 설명도 하시고 그리고는 주장자를 세우면서 이 주장자는 본체이고 등렁은 작용이다. 나누어지는 거야? 나누어지지 않는 거야? 뭐야? 그럼 이거는 나눠진 거야? 안 나눠진 거야? 주장자고 불 밝히는 등롱. 알겠느냐? 모든 것을 아는 지혜는 청정한 것이니라.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앞에 처음에 울력하는 대중들에게 주장자를 세우고 자세히 봐. 처음부터 이제 주장자 세우시고 야, 잘 봐봐 이 주장자. 저 북을 단월 사람들이 너네들 열심히 울력하는 거 보고 가운데서 씨름하며 공양하고 있어. 이 주장자 세워 보이시면서 그리고 이 주장자가 지금 법문하네. 모든 것을 아는 청정한 지혜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다르지도 않고 일체지지. 모든 것을 아는 청정한 지혜. 이것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랬는데 대중들이 그 말 듣고 누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문문원 스님 둥글게 애워싸고 흩어지지 않으니까 뭘 여기까지 와가지고 구하는 거야. 너네들이 열심히 수행한다 하는데 꺼내나 봐. 그러시고는 한평선사 계속 보충 설명까지 하시고 보고 듣고 뭘 보고 듣는다고 해. 뭐가 성과 색이야. 뭐가 일이야. 일이 있는 일이든 없는 일이든. 그리고 본체 작용 주장자에 대해서 요게 본체고 저기 등롱이 어디 달려 있었든
저게 작용이지. 그럼 이거는 나눈 거야, 안 나눈 거야? 알겠는가? 일체 지지는 일체 지지 청정. 한자는 책은 여기까지. 너네들이 제 방을 열심히 다니며 청정을 구하는데 뭐 뭘 구하든 청정 아니고 다른 건데요. 뭐 그래. 그럼 그것도 나는 청정이라 그냥 부를게. 뭘 그렇게 열심히 구하냐? 훈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장자 세워 보이시면서 요게 본체고 저게 작용이고 나눠진 거야, 안 나눠진 거야? 이게 일체지지고 또 이게 청정이고 나한테 뭔가 가르침을 원하냐 깨달음을 원하냐 요거 봐봐 요거 주장자 봐봐 법문 잘 설하네 또 한 시간 잘 갔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